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로마 4장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로움 때문에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범죄함이라는 말이 파랍토마라는 말이에요. 이 파랍토마라는 말은 옆으로 미끄러졌다, 실수, 범죄라는 단어인데, 이게 파라핍토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파라핍토는 변절하다, 옆으로 떨어지다 라는 단어고, 이 말은 파라하고 핍토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파라라는 말이 옆에라는 말이고, 옆으로라는 말이고, 핍토라는 말이 내리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떨어졌다, 어디 길을 가다가 옆으로 미끄러졌다, 이게 파라핍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미끄러졌기 때문에 주님이 범죄함, 우리의 그 미끄러짐 때문에 주님이 와서 죽으셨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길에서 미끄러지면, 그 길이 있는데 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길에서 미끄러지면 죄예요. 미끄러지면 죄예요. 그러면 길이 안 보이죠? 길에 미끄러졌으니까 넘어졌단 말이에요. 저쪽으로 넘어졌어요. 밖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길이 있는데 길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로 다시 오기 전까지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떨어졌다, 미끄러졌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인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길에 다시 올 때까지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의롭게 돼야 천국 가는데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를 벗어나서 의롭게 돼야 되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성령이 오신 목적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너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 단어들을 우리가 좀 한번 설명해 보려고 생각하는 거죠. 먼저 로마서 4장 25절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길에서 미끄러지면 죄예요. 길에서 미끄러졌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안 보이면 죄인 겁니다. 길로 다시 돌아오면 의롭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면, 그러니까 자 봐요, 이게 성경책이 길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면 의롭게 된 거고,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면 죄요. 그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죄라 그러는 거고, 알면은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맹인이 됐다 그러면 보나마나 죄인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소경 나오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왔다고? 죄인 때문에 왔다고. 그래서 맹인을 찾는 거예요. 맹인을 찾는 거야. 아직 자기가 맹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찾질 않아요. 맹인이라고 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요. 맹인이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주님이 찾아요. 왜? 맹인이니까. 맹인들을 주님이 찾아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찾아요? 눈 뜨게 해주려고 찾아요. 눈 뜨면 의롭게 되니까. 근데 자기가 눈 떴다고 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 눈 감는 게 필요하다고. 아직 맹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눈 뜬 사람이요, 그러니까 안 돼. 너는 눈 감기 전까지는 안 돼. 그래서 눈 감은 사람만 찾아오셔, 예수님이. 그래서 삭개오 눈 감았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불쌍한 사람이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고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부자가. 그러니까 거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거지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비었잖아요. 거지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여기에 내가 꽉 차면 예수님 못 들어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려면, 빛이 들어오려면 내가 그 빛을 밀어낼 만한 무엇인가 차 있으면 빛이 못 들어와요. 이 빛이 들어오려면 내가 어둠이 돼야 돼.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비어 있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는 사람은 거지 같은 사람이다. 부자가 아니다. 완전히 거지가 돼야 된다. 그런 사람만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죠. 자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지 않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면 나 죄인이면 어떡하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면 안 오지.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거 다 가면 쓴 사람들이야. 그럼 주님이 안 와. 자기 가면을 벗어야지. 난 죄인입니다. 난 어둠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늘 낮아지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낮추는 사람은 주님이 높여주시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낮춘다니까. 그래서 자기의 없음을, 자기가 거지임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 그래요. 그럼 벗어날 수 없는 원리예요, 성경에서. 자기가 괜찮다,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끄러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안 돼요. 자기가 의로우면서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가 죄인인데 의롭다고 여겨.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린 다 미끄러진 자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모두 다 미끄러진 자라고요, 우리는. 근데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거를 모른다, 맹인이다. 맹인이라는 말은 진리를 알지 못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이에요. 그걸 죄라 그런다고, 그걸 미끄럽다 그런다고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났어.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근데 주님을 못 만났어. 그러면은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알지 못하면 죄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면 죄다. 너희가 나를 깨닫지 못하면 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가 거지인가 부자인가 요거를 자꾸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부자이냐 거지냐. 거지면 천국 가는 거고 부자면 천국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부자를 거지 만들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라고요. 근데 부자 되려고 자꾸 그러면 그 어떻게 그 천국 가겠어요? 부자는 천국 간 역사가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들어갔죠? 어느 무덤? 빈 무덤 들어갔는데 어디 무덤? 누구 무덤에 들어갔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잖아요. 부자니까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무덤이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 무덤이니까. 왜 죽어서 들어가? 너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판 무덤에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는데? 죄인 때문에 오셨잖아. 그러니까 죽으러 들어간 거야. 자, 죽어서 들어간 거죠. 근데 죽어서 들어갔어요. 거기에 부자 무덤이니까 있어 없어? 거기에 계속 있어 없어? 안 있는다니까. 부활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자 무덤에 안 있는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원리니까. 성경의 원리만 정확하게 깨달으면 왜 예수님이 거기에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해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자 무덤이니까. 부자 무덤에는 있으면 안 되니까. 원리, 이 성경의 원칙상 어긋나잖아요. 이건 수학 공식과 같아서 정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심리에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야 되니까, 부활해야 되니까 그 부자의 무덤에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서는 벗어나오는 거예요, 부활할 때는. 부활하면 거기 안 있는다고.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자의 무덤에 자꾸 찾아가 보려고 그래. 어디가 부자 무덤인가, 어디가 예수님이 있었던 무덤인가 찾아다녀. 그러면 뭐 이스라엘 안 간 사람들은 뭐 다 지옥 가? 거기 안 찾아간 사람들은?
안 가봐도 뻔할 뻔짜, 그거 안 찾아봐도 뻔할 뻔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거지 같은 내 빈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 무덤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와? 거지 같은 빈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런 부자의 무덤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 어서 찾아. 빈 무덤과 같은 거지와 같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그럼 내 안에서 찾으면 되는 거지. 주님을 내 안에서 찾는 거지, 부자의 무덤에서 찾는 게 아니야. 거지의 빈 무덤에서 찾는 거지. 거지의 빈 무덤.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만 되면 돼?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오려면 거지 같은 빈 무덤 되면 되는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자는 안 된다니까. 부자는 안 돼. 걔는 안 돼. 가난한 거지가 돼야 돼. 무조건 거지만 천국 가는 거, 성경에.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 정도로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정도로 거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지가 여러분 교만하면 돼, 안 돼? 안 돼.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아주 낮아져야 돼. 자,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게 파랍토마라고 했죠. 옆으로 떨어졌다, 진리로부터 옆으로 떨어졌다라는 말인데요. 어떤 거를 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뭘 먹었어요, 인간이?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게 죄라고요. 선악과 먹으면 뭘 아는 거예요? 땅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땅의 것을 아는 거지 하늘의 것을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악과 먹은 자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 거예요. 왜냐면 죄인이니까. 죄인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죄가 죽고 부활해야지 먹을 수 있는 게 생명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선악과 먹은 자를 다 막아놨어요. 생명나무 못 먹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둘로 나누어져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지식으로 먹는 자들, 선악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지식으로 나누어서 먹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둘인데 하나가 죽고 하나가 남았는데 그걸 잘라줄까 그랬더니 한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잘라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잘라주세요. 인간은 자기들도 모르게 습성상 선과 악을 정확하게 자꾸 나눕니다.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거는 착한 거야, 안 착한 거야.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이거를 다 자기도 모르게 나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선악과로 잘라서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라서 주세요 그런다고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저건 어미로서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랬더니 한쪽 여자는 어떻게 해? 잘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먼저 아들이 죽었잖아. 먼저 아들이 죽고 이 아들은 살아있으니까 한쪽이 죽고 한쪽이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살아있는 아들을 여기서 또 자르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를 선악으로 또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과 이 산 아들이 둘이 하나라는 거지. 요거를 아는 것이 이쪽 살아있는 아들의 어미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아들의 어미는 이 아들을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동생을 살리고 보자 하는 게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44장에. 그렇죠? 동생을 무조건 살리고 보자.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내가 슬퍼도 좋으니, 내가 잡혀도 좋으니 내 동생을 무조건 살리고 보자. 왜?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형은 죽고 동생은 살아있다는 거야. 이 동생은 무조건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 동생은 자기를 차라리 잡아서라도 이 동생만큼은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게 똑같죠. 솔로몬의 재판에서 살아있는 아들의 어미는 이 아들을 꼭 좀 살려주세요. 저 여자에게 조서라도 이 아들은 살려줘야 됩니다. 잘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나무예요? 나무로 보면 선악과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죠. 살리자고 하는 나무죠. 부활의 나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잘 아는 거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니까, 부활의 예수님이니까, 평화의 예수님이니까, 그 아들과 똑같은 자니까. 솔로몬은 더 이상 잘라져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들은 저 여자의 것이다, 이 아들은 살리자고 하는 생명나무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그런 아들이었죠. 평화의 아들, 연합되는 아들, 화목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됨의 아들, 그게 솔로몬이라고요. 평화, 샬롬, 이게요 솔로몬 샬롬, 이게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연합이라는, 하나가 됐다, 화목하게 됐다, 이게 에이레네예요, 평화.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에요. 솔로몬 자체가 평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예, 연합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덮어줘야 된다, 무조건 살리고 봐야 된다. 이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란 말이에요. 일단 너를 살리고 싶다, 너를 살리고 보자. 예,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뭐 때문에 부활하셨다고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부활했으니까. 자, 그래서 둘로 나누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두 번째 날 보니까 두 번째 날 둘로 나누어졌죠. 그 물과 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생겼어요? 궁창이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날에, 창세기 1장의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왜? 둘로 나누어졌으니까. 이 둘은 어쨌든 물과 물이 양쪽으로 위아래로 나누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예 아래에서 하나가 되든지 위에서 하나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은 둘이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이 둘 다 말씀이니까. 그래서 아랫 말씀과 위의 말씀인데, 이 아랫 말씀이 위에서 원래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반이 나누어져 이게 딱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중간에 공간이 생긴 거야, 궁창. 이게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물이 어때? 노아의 방주 때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딱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질 때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밖에 있는 숨 쉬는 것들은 죽고, 숨 안 쉬겠다고 무덤 안에 들어가겠다고 노아 방주 들어간 사람들은 살고. 그러니까 죽자고 하면 사는 거고, 살자고 하는 자들은 다 죽었어. 위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면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합쳐지든지 아래에서 합쳐지든지 다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져서는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누어져서는 안 돼. 근데 이걸 자꾸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 말씀을 자꾸 나누는 사람들이, 선과 악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너희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냐? 그게 자체가 선악과라. 자꾸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자기는 선하다는 얘기 안 해요. 저쪽에서는 악한 거니까.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해서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남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니까 자꾸 나누는 거야. 그거는 안 좋은 거라는 거죠. 네가 재판장이 되냐?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네가 왜 재판장이냐? 그 자체가 선악과 먹는 거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선악 자체가 싫은 건데, 바리새인들이 꼭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는 게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분리한다는 단어예요. 분리한다. 그래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이요. 선악으로 나누는 사람 다 바리새인이고, 성경에 둘이 이 아들을 둘로 잘라주세요, 이게 바리새인이요. 솔로몬은 안 그렇죠. 살아있는 아들의 어미는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살려서 이걸 자르면 안 됩니다. 살려놔야 됩니다. 생명을 줘야 됩니다. 생명나무는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이걸 선악나무는 죽어야 되고 생명나무는 부활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속에서.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라는 선악과는 죽어야 되고, 둘째 아들이라는 생명나무는 우리 속에서 부활해야 된다. 이거를 여기서 형은 죽었고
동생은 살아 있습니다 라는 말로 해놓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분리주의자처럼 살지 말고 생명나무의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노라는 게 하나라는 말이고요. 게노마이, 겐노스, 이게 태어났다. 기노마이는 알다, 된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태어나 하나로 알게 되게 하는 자, 그게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둘로 나누어진 말씀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독생자. 괜히 그런 단어를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되지 뭘 독생자 오셨다 그래. 예수님을 독생자로 오셨다 하는 것은 둘로 나누어진 말씀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하나로 다시 만들어 알게 하는 자, 하나로 되게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죽음으로써 두 개가 나누어진 것이 하나가 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이 되는 거고요. 구약과 신약이 예수가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게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됐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자가 독생자, 아버지와 한 마음을 품은 자, 이게 독생한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은 자, 독생하신 아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 그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게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나누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독생자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